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이죠. 예. 기둥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둥에 두 가지 정확한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오늘 또 나와요. 오늘 역대하 5장에 또 나옵니다. 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둥 얘기 또 하자는 얘기거든요. 또 점검해 보자는 얘기인 거죠. 기둥에 새겨져 있는 두 가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석류와 백합입니다. 오늘은 그 석류가 몇 개인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총 도합 4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둥에 200개씩 40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체인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그물처럼 엮어서 거기다가 그려놓은 석류가 한 기둥에 200개씩 도합 400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둥에 합당한 그 열매와 그 또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설명들 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지금까지는 한 단락이라든지 몇 절, 심지어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거나 또 실제로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흔한 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일단 말씀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 하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도 어렵고요.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말고 다른 때는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든지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또 그때가 지나가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려운 거 건들지 말고 괜히 기껏 1시간 이상씩 설교하고 뭐하러 왜 그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듣느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긴 시간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선 설교 시간에 막 피를 토하면서 해놓고선 나중에 가면은 어렵다고 길다고 괜히 짜증내는 소리나 듣고 뭐하러 그 짓 하냐고. 그건 아니고요. 누가 뭐 어떻다고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해봐야 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셔봐야 전 절대 상처도 안 받고요. 그렇다고 시간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돼요. 오늘도 역대하 5장이면 역대하 5장에 있는 내용을 전해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이 역대하 5장만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역사 또 이야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요 또. 그럼 오늘 얘기는요. 뭔 얘기냐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옷 주지요. 그죠? 용돈 주지요. 또 먹을 것 주지요. 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또 다 놀아줍니다. 제가 요즘엔 저희 아들한테 미안한 거는 제가 놀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놀아줍니다. 다 주는데 뭐만 못 주고 있습니까? 예? 정답은 다 아시면서 괜히 찔리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 성경만 못 주고 있어요. 다 주는 다른 건 다 주는데 성경만 못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 줄 때 어떻게 주시죠? 음식 줄 때 그릇에 담아 주시잖아요. 그러죠? 깨끗하고 예쁜 그릇에 적절하게 담아서 주시죠. 그것처럼 우리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때, 또 누군가에게 성경을 전해 줄 때 우리는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잡고 큰 그릇 7개의 질문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또 전해줘보고 20개의 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또 전해줘보고 또 더 넘어가면 40개의 이야기 줄기를 가지고 또 전해줘요. 그래서 지금 청장년하고 청년들이 제가 같이 이제 말씀 공부하고 양육 과정 들어가는데 청장년들에게는 이제 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장년들에게는 요 이야기로 말씀을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담아주는, 제가 마치 부모처럼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주는 것처럼 제가 영적인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성경의 교사로서 이제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청장년들은 이제 40개의 이야기 줄기로 지금 전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담아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릇의 크기를 좀 비교하자면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담깁니까? 작은 그릇이 큰 그릇에 담깁니까? 작은 그릇이 큰 그릇에 담기죠. 그러니까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거는요, 큰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크게 보는 훈련.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딱 벌써 들으면 나라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정말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구약이 어떤 나라로 설명이 되더란 얘기죠.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충분히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완벽하고도 온전하고도 기가 막힌 순간,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과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니 공간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봤더니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지요. 이거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누가 언약궤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새 언약을 누구에게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서 돌판되고 나는 언약궤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다 지성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그냥 들락날락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됐다는 자리니까 그걸로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가 막히게 새겨가지고선, 예? 기가 막히게 새겨가지고 그걸 왜 보지 못하게 궤 안에다가 담아놨을까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놨을까요? 그게 몇 가지죠? 기록한 게 몇 개였죠? 기록한 계명이 10개지요. 그게 몇 개로 쭉 이게 늘어나면서 자세하게 지금 늘어나게 됐죠? 기억나십니까? 61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쭉 정리를 하면 10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13가지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주일날 설교 드린 내용대로라면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할 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서 그 613가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뭐를 발라서요? 회를 발라서 돌에다가 613가지를 다 새기라. 와, 돌 많이 들었겠네. 그죠? 돈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돌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613가지를 새겼어요. 그건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언약궤 안에다가는 그걸 넣고 닫았을까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10개의 계명을 적은 돌판은 그냥 단순히 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기 그 언약궤로, 거기가 뭐라, 시은소 시은좌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언약궤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거기다 둔 건 하나님 여기 임재하십니다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보이게 이렇게 잘 보고 잊지 말라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안으로 1년에 꼭 한 번씩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대제사장에 있었던 권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3대 명절 집행권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거를 집행할 수 있는 명절 집행권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대제사장에게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뭐가 들어오죠? 11조하고 성전세하고 헌금 들어오지요. 그거 전체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요. 야, 얘 처리해. 이런 거 처리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이라고 공문 딱 받아가지고선 가서 딱 들이미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의 명령이야. 넌 죽어도 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문입니까? 대제사장의 공문. 그 공문 발송권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전 이스라엘의 사면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걸고 들어가야 되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해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6개예요. 동편, 우편 해가지고선 동편, 서편 해가지고선 6개예요. 6곳.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실수로 죽인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 거기 피해갑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 그쵸. 바로 대제사장. 바로 그 대제사장. 그 해에. 바로 자기가 도망갔던 그 해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면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의 죽음은 누군가의 죄 사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곧 누구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뭐가 궁금하죠? 아니, 그 노인네 아직 안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는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요. 예, 저 노인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엄마는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대죠. 제발 우리 아들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여기서 잘 대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해코지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게 뭔 옛날 얘기인가 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나라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오늘 쭉 보면 솔로몬이요 직접 이제 후람 누구죠? 두로 왕 히람이 보낸 존재죠. 와가지고 직접 다 자기가 만들어요.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 후람이 직접 다 만드는 것, 뭐 솔로몬이 다 같이 지켜보면서 솔로몬의 권한 아래서 다 진행됐던 일이지만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있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들 보면 제가 일일이 구절 뿌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기둥 얘기하고 두 방하고 두 기둥 얘기했죠. 전체적인 틀을 딱 잡아놨잖아요. 건물을요. 두 방은요. 어떤 거죠? 두 방.
성전 안에 두 방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죠. 두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잖아요. 그 기둥을 통과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겉모양을 딱 잡아놓고는 이제 그 안과 바깥에 배치해야 될 뭘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배치해야 될 뭘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죠.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할 때 쓰는 거죠?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 하는 것만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방인의 뜰이 생겨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새로운 구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 이제 낙성식 할 때,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이건 이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기 이방인들이 각 초소에서 우리 성전으로 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온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만 붙잡고 씨름하겠다가 아니라 유대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다 여기 와면, 구체적으로 여기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어디에 위치를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에 위치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성전 모독이 돼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신성모독, 성전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 법이 없어요. 성전모독, 신성모독죄가 없습니다. 로마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전 이방인의 뜰에 그들이 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획기적인 일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이전에 모세는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이전에 모세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개념들을 전개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들랑 들어달라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개념을 잡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은 이미 그들의 능력상, 이미 그들의 권력이나 파워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다윗이 능히 이미 왕은 됐고요. 유대의 한 왕으로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충분히 그 힘 정도면 다 제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과 그 다윗을 솔직히 솔로몬이 본 거예요. 보고 배운 건데 왜 다윗이 나가지를 않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나가지를 않고요. 나가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치고 나가서 그걸 뺐거나 그걸 정리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가지 않아도 그렇죠. 오드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오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영향력. 이게 제사장 나라의 영향력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외 무역상들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시바의 여왕, 남의 나라의 여왕도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다고 그래요.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아갔다라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어떤 부족은 자기의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주장을 한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대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시킬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지 나가질 않고 오히려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요게 다윗이 이루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로 들어와서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왔다가 보십시오. 뭐 무역을 하러 왔든 뭘 왔든 누구를 만나러 왔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반드시 어디를 들리게 돼 있습니까? 성전을 들리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머물게 되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왔다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만 믿으면 여기서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안고 가는 거죠. 자기의 나라로.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고요. 이게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다고 이걸 다루지 않았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그냥 끝나버린 이 유대인들의 성전 이걸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꿈은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거기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복음과 이 생명과 이 믿음과 이 구원을 그들이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내 것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려요. 와서 그걸 보고 믿고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또 가서 전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제사장 나라의 영향력이고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뉴스 신문지상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개념들을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사회가 해야 할 일과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본질로 지금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게 장사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저 해외에서 지금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그걸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데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좌판을 깔아놓은 자리가 어디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어떻게 한 거죠? 장사하면서 그걸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여러분 오늘날 모습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누가 와가지고 서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질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교회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아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렇다면 교회도 무너져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도 박살 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박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성전이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이 처음에 솔로몬이 봉헌을 해서 기도했던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 지읍시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성전을 다시 회복합시다 해가지고 다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하고 스룹바벨이 1차로 끌고 들어와서 처음 도착해가지고 성전 먼저 짓기 시작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 전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이제 좀 명칭이 약간씩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장이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거나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쫙 풀었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그냥 쥐고 있는 손이 더 힘이 들어가요. 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죽을 줄 모르고 저 잘났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근데 내용은 뭡니까? 성경 전체 통성경 이야기를 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로 쫙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지금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저걸 그냥 둬야 돼. 저걸 제거를 해야 돼. 도저히 참지 못하다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스데반과 그 장면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짜증내지 않고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성전의 이야기들을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들어보지 않았고 정리해야 되니까 또 역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여러분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조금 알았다고 그걸 누구한테 자랑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겨보시면 돼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만 하면 됩니다. 설교는요, 의사는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는 누구든지 전하고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들을 말씀을 차분히 같이 이야기 스타일로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옮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도 역사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통해서 좀 그릇 이야기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릇. 오늘도 그릇 나오거든요. 하나는 큰 그릇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 있어요. 여기 나와 보니까 바다라고 불리는 그릇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 지름이 10규빗이에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름이 10규빗이면 한 4m가 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씻는 놋대야예요. 놋대야. 근데 그걸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씻고 제사 드려야 되는 바로 그 놋바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요, 물을 구경을 잘 못하니까 물이 조금만 모여있어도 그건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할 때요, 얌숲이라 그러거든요. 얌숲, 홍해바다를. 그런데 그 바다에 썼던 단어가 바로 여기다 똑같이 썼어요. 숲이라는 히브리어로. 요 바다라는 단어 있죠? 4장 2절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어요. 요 바다를요,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홍해바다 할 때 그 바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큰 물을 받아놓은 전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씻을 때 그 물, 거기 담겨있는 물에다가 씻고 그리고 빨게 되어 있는 그 놋대야 큰 거를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앞서서 4장 1절에 언급된 게 있죠. 뭐죠? 놋으로 만든 것 중에? 그렇죠. 제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 놋제단은요, 약간 또 높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 바깥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바깥과 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봐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까지 뭐 가면서 그런 걸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만 지금 계속 챙기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옛날의 성전 이야기를 역대상하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때 제대로 지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옛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제단 만들지요. 그 다음에 놋 바다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또 못 만들었죠? 뒤에 가보니까 뭐 바다의 두께 가지고 6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이건 작은 또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러니까 물을 또 담아두는 또 대야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또 씻기 위한 것은 그 큰 바다, 아까 얘기했던죠. 그게 바로 씻기 위해서 만든 것. 그 다음에 7절 이후로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성막하고는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몇 개를 만들어요?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등잔대가 몇 개입니까? 10개래요.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는 등잔대가 몇 개였죠? 떡상, 등대, 분향단, 그 성소에 있는 거 세 가지잖아요. 몇 개 있었어요? 예?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성막이.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너무 고난이도의 질문이었나요? 그렇죠. 성막에는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 등잔,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개가 하나씩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규례대로 만드는데 모양과 규격 사이즈는 그대로 만드는데 뭐가 바뀌었죠? 숫자가 바뀌었어요. 몇 개로 바뀌었죠? 10개예요. 등잔 때는요. 등잔은 뭘 이야기하죠? 빛이잖아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리고 떡은요. 진설된 떡. 그건 또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 양식.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분향단으로 가려면 양쪽으로 떡상과 등잔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의미는 뭐라 했죠?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기억나는데 그 떡, 생명의 양식과 빛, 그 의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은요, 단순히 구조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만드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에 알아먹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철주야 밤낮으로 이런 모이기만 하면 성경을 이렇게 깊고 길게 하느냐 하면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렇군요 라고 하실 예 한마디 하려고, 그거 한마디 여러분이 딱 내뱉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등잔대 10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10개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또 이건 떡상입니다. 상이 몇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10개씩으로 늘어났네. 성전이 커졌으니까 늘어난 건가? 뭔 얘기냐 하면은요, 성막과 비교했을 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때, 성막 지었을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래서 성막에 등잔, 떡상 그것이 하나씩밖에 없었다면 그건 유대인들과의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 성막과 비교했을 때 지금 성전은요, 일단 규모도 커지긴 했지만, 설계도대로 지었지만 규모도 커지긴 했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생겼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 10개씩 늘어난 거는요, 뭐와 연결이 되면 이방인의 뜰이 생긴 것과 연결하셔야 돼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우리는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죠. 근데 지금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지금 성전 짓고 난 다음 보니까 실제로 이 이후로도 그렇고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떡상과 등잔이 10개씩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주변 지역에 더 넓게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얻고 빛으로 나아올수록 해줘야 된다라는 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주제넘게 하나면 되는 걸 9개를 더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버린 주제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본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끼리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에 죽어가는 이들이 여기 들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더 많은 나라들과 더 많은 이방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상징적이지만 10개씩의 숫자를 늘려서 성전 안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렇게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영향을 또 주셨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이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뭐 10개 만들어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알아서 조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그 그릇이 됐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도 또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릇이 커. 또 그 사람은 또 간장 쫑재기만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이건 그 정말 사이즈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그릇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덕분일까요, 이거? 누구 덕분일까요? 다윗이죠. 아버지 덕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사람 중에 하나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사람 중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이름으로 거명하면 보아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또 신약으로 와보면
분명히 거기 그 구절 그 해당하는 그 사람 디모데. 어려서부터 또 그 디모데뿐만이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그걸 쓴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그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사무엘 아예 그냥 사무엘을 그냥 성전에 갖다 그냥 처박아 놨어요. 아예.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솔로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한 명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히 이 청소년 주제에 나이도 어린 것이 골리앗한테 갈 때 물매를 가지고 갔다 그랬죠. 물매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제사장 나라를 함부로 보고 있는 골리앗에 나가서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느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야. 까불지 마라는 이런 믿음과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려서부터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솔로몬이 그릇이 어떻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 어려서부터 큰 그릇 되는 일에 동원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큰 그릇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서 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정리 딱 되고 난 다음에 뒤로 보면 이제 그릇들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지 지금? 후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 아 그럼 아까 그 이방인의 뜰 하나였던 등잔과 떡상이 10개로 늘어난 것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원래 근본으로 치면 엄마는 단지파의 엄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가 와가지고 성전에 그 기명들을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족보에 누가 끼어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들어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 족보에.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또 누가 들어가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뭐 이런 개념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요 룻. 그렇죠. 모압의 여인 룻. 그래서 우리 모압 지금 모압 땅 어디입니까?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룻과 연결을 해봤고요. 신명기랑. 또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요. 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다 따져본다면요. 성전에 이방인 뜰 생긴 거 이방인 후람이 그걸 지은 거라든지 그죠?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신 거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이 인정받았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완전 노예예요. 이거 개념 못 잡는 순간 간장종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뒤로 보면 기둥 얘기 한 번 더 하고요.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쭉 이제 좀 뒤로 한번 좀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들과 함께 그 얼마나 또 그릇 만드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지 여러분께서 그거 보시다시피 적혀있는 내용들을 좀 차분히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어가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 이후로는요 다시 한번 후람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참 큰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큰일 했다 이야기하면서 12절 곧 기둥 둘과 또 기둥 얘기 나오죠. 이게 그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 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간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 나와 있죠. 한 기둥에 400개가 아니라 전체 400개인데 두 기둥으로 나누니까 200개, 200개씩 나눠진 게 된 거.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나와 있죠. 16절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의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에게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거푸집 만드는 거네요. 이거 흙으로 틀 만들어서 거기 부어가지고 그릇 만드는 데는 거예요. 그거 기술적인 것들까지 다 잘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많이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지금 규모와 사이즈가 누구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방인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짓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상당히 그 금으로 상당히 많은 그릇을 만들었네요. 그죠? 많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그릇 얘기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200년 역사 흘러가죠.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채로 한 200년 가지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만 남아서 한 150년 갑니다. 한 350년의 역사를 이 이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요. 한 350년 뒤에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절대적이며 온전한 의미가 있었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언급된 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놋바다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굵직굵직한 것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 그러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노수로 만든 그릇들, 기명들이라 하죠. 성전 기명들. 근데 이걸 무너뜨린 바벨론이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걸 그 당시 침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싹 다 걷어갔습니다. 귀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 가면 여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가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폐화가 돼버립니다. 싹 다 걷어갔기 때문에 다 박살내고 필요한 건 죄다 그냥 쏙 알맹이만 빼앗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 이걸 가져갔어요.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벨사살 왕이 이제 끝으로 바벨론이 문을 닫습니다. 역사도 짧잖아요. 바벨론이 70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의 수백이 70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이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되는 아주 재미있고도 아주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적용점이
성경 안에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걸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사람을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벨사살 왕하고 고레스 왕하고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예.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하고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캐치해내는 건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눠봅니다. 그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서, 이게 바벨론이 망할 쯤 데서는요 이 짓을 많이 했어요. 모여가지고 맨날 술 퍼먹고 난리 피고 한 번 모이면 막 한 달씩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잔치가 그랬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여름궁 뭐 겨울궁 이래가지고선 피서지 만들어 놓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또 피서지 만들어 이렇게 추위 피해가지고 난 이런 것들 뭐 놀고 먹는 거 이런 거 워낙에 뭐 부유하니까요. 바벨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전 세계에 있는 무역상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모여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동네입니다. 진귀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가가지고 더 좋은 걸 보니까 순간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시고요.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에서, 예루살렘 전인 어디요? 성전이죠.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아니, 왜 잘 가지고 걷어갔던 것들을 뭘 하려고 이걸 자꾸 가져오라 그랬느냐? 지금 일단 벨사살이 술을 많이 먹고 어떤 상태죠?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 지금 몸도 못 가누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가져와라? 옛날에 예루살렘은 그 성전에 무너질 때 우리가 다 취해온 거 있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가가지고 다 뺏어온 거 있잖아. 금, 은으로 만든 그 그릇들, 그거 좋은 것들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그거 다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000명 이상이 모여있어요. 그 자리에 1,000명 이상이 모여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식도 왕이 베푸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그 귀하다고 여겨졌던 그 성전 안에서 신에게 진설할 때 쓰는 그 그릇, 진짜 보배이고,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남대문 무너지기 전에 남대문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껏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즐기는 거예요. 지금 야, 그 귀하다는 게 뭐냐? 좀 보자. 그러니까 거기 담기는 포도주는 관심이 없어요. 그 그릇이 어떤지 정말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난리가 났죠.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며, 보니까 이게 술 먹고 조금 맛이 가니까 이게 왕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있는 놈들이, 야, 그러면 기왕이야 우리가 술 먹는 거 좀 술 맛 좀 더하게 만들어보자. 더 좋은 포도주 가져와라가 아니라 그 그릇 좀 갖다가 좀 먹어보자. 그게 어떤 그릇인데요? 지네들이 거기다 밥 담아 먹으라고 만든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물 먹고 거기다가 포도주 담아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성전의 기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좀 가져와라 이거예요.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요 이게 풀려버렸어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맛이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거 가지고 마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취하여 온 그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군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야, 그거 가지고 또 뭔 짓을 했느냐? 우상들을 만들고 실제로 세워놓은 우상들한테 술 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엉망진창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양새가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술잔으로 썼던 그 성전 기명만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황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아시죠? 어떤 손가락입니까? 이 손가락으로 옛날에 뭐 하신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 주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고요.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주실 때 하나님 그 손으로 새기셨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613가지를 에발산에다가 회 바르고 돌에다가 새길 때 기가 막히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금 세공을 잘해요. 보석 세공을 가공을 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네로 황제 때 여왕비가 이 보석에 눈이 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솜씨가 좋아요.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선 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내용들은 다 그렇고 저 뒤에 25절로 넘어가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누가 와가지고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기록한 글자는 뭐래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시냐.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셌다는 거예요. 몇 년 됐다는 거죠? 70년 됐어요. 그래서 횟수를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셌어요. 다 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걸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뭐라는 뜻이에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수준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무게가 줄은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해서 몸무게가 줄은 게 낫다는 게 아니라 너는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 자격 미달이다 이거죠. 세어봤다는 거죠. 제국운명 70년 나왔지요. 너 달아보니까 넌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나오네요. 바사로 넘어가기 잠깐 메대라는 왕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정리하고 바사가 잡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이건 약속한 거, 이거 잘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됐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벨사살 왕이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닿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뭐라고요? 내가 다 세봤다. 내가 무게 달아봤다. 그리고 내가 다 나눴다. 끝났다. 이거잖아요. 그걸 보고는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고, 아니 아직도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를 때에도 이미 그걸 보는 순간 넓적다리가 떨렸다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이건 지금 뭔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벌써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거는. 자, 그럼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한 사람 더 비교를 해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벨사살은요, 감동된 게 아니라 감전됐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두 인생으로 나눕니다. 감전되는 인생이 있고요, 감동되는 인생이 있어요. 감전되면 죽습니다. 감동되면 살아요. 이 차이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말을 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아니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명령을 했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을 했대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참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여러분 왜 유다와 베냐민 족장인지 아시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그랬어요. 왜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만 나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왜 자꾸 또 꼬투를 잡아가지고 물어보시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할 때 누구만 남았죠? 북으로 몇 지파죠? 10지파. 남으로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유다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이건 예물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를 보니까 막 자기께 귀중한 거 다 드렸대요. 예물을. 이거 언제적 기억이 자꾸 나십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자원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대요. 표현이 똑같아요. 언제랑요. 예?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언제적 그랬죠?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도 그렇고요. 솔로몬 때에도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뭐에 의해서요? 지금 성전 다시 지으러 가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막 칠 때, 성전 질 때 자원에서 자들이 예물을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당 생겼어요. 바벨론에. 회당 생겼다고요. 그리고 그 집들이 각 가정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패밀리 스쿨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낸 거예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그때 좋으니까 갖다 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있었죠? 누가 먼저 갖다 바쳤죠? 바나바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선 잘 보세요. 원래는 자기 걸 어디다 갖다 바쳐야 돼요? 제사장 나라 법칙으로 의하면은요. 어디다 갖다 바쳐야 돼요? 성전에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11조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감사헌금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어떤 성전 세라는 뭐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목적이 있는 예물이 아니고 자기 걸 다 팔아 땅 파는 거예요. 자기 거 다 팔아 집 파는 거. 그걸 온통 다 어디다 갖다 바쳤느냐 하면 어디다 갖다가 드린 거예요. 예?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뭐가 지금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 갖다 그냥 전부를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율법, 구약 이래가지고 11조 끝났고 뭐 옛날에 드렸던 거는 그거 이제 아니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냥 교회에다 갖다가 싸그리 다 갖다 맞췄어요. 아, 이거 또 오해될 텐데. 뭐 매일 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이 개념을 모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면 이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라든지 그 자기 것을 다 갖다가 교회 앞에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성전은 기능이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갖다 드려야 되는 거냐?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한 일에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11조 끝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드렸던 거 그대로 다 교회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틀을, 방향을 바꿔버린 거라고요. 오히려 더 자기 걸 그냥 싹 다 바쳐가지고 다 그냥 통틀어 가지고 갖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뭐 이딴 논쟁이 지금 초월을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감동과 감정적으로만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옛날에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걸 드릴 때에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때 교회에 드리는 것도요, 이렇게 드린 게 맞아요. 근데 성전에 갖다 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성전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갖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갖다 또 드렸어요. 예물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라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이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벨사살 왕이 꺼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또 성전의 그릇들을 어떻게 하래요? 꺼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때 그 술 먹는데 퍼먹고 썼던 거, 그거 다 다시 닦아가지고 갖다 넣어놨던 거. 근데 뭐라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근데 이 창고지기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들을 꺼내어 어떻게 해요?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요. 넘겨줬습니다. 왜요? 수룹바벨이 또 1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갈 거니까 갈 때 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그릇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뭐래요? 예? 5,400. 그걸 또 다 세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벨사살과 고레스 왕의 차이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감전사고요. 하나는 감동받은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똑같이 둘 다 제국의 황제로 무엇을 건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을 건드렸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한 놈은 거기다가 술을 받아 먹었어요. 하나는 그걸 세했습니다. 정확하게 가져온 대로 정확하게 되돌려 드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 성전 그릇은 사람이 만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명에 대한 술이나 퍼먹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며 만만하게 보고 있는 벨사살은요 감전사로 죽습니다. 제가 이걸 저주스러운 이야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명을 5,400개라고 일일이 세워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금과 은 같은 경우는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 은의 가치는요
뭐에 따라 뭘로요? 무게를 달아봐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이거 지금 세보고 무게 달아보고 종류별로 나눠 놓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벨사살 왕이 들었던 얘기 있죠. 쓴 글. 어떻게 한 거죠? 메네 데겔 오바르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따르죠? 세보고 달아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놈 죽을 놈 된 거예요. 고레스는요. 세보고 달아봤더니 이놈 될 놈인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페르시아가 바사가 처음에는요. 재정이 바닥이었어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꼬예요. 앵꼬. 근데 이후로 페르시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별명?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어요. 지금도 영국은요. 저 아프리카의 추장 아들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추장 아들 데려다가 영국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를 그 아프리카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요. 걔가 가가지고 뭐 할까요? 거기서 영국식 부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이게 바벨론 전략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제국인지 아십니까? 황금의 제국이에요. 황금의 제국. 나중에 전 세계에 있는 금이 페르시아로 다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한 사람은요. 세보거나 달아볼 마음 같은 건 일절 없었고 오히려 그가 셈을 당하고 달리는 신세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 대한 그의 추태스러운 모습과 그의 망발과 망언, 그 망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갔고요. 하나의 고레스 왕은요. 그 하나님의 기명들을 하나씩 다 세가지고 5,400개 정확히 확인서 써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다시 찍으라고 아예 다 내줬어요. 여러분 그거 꿀꺽하면은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줬어요. 그 금과 은을 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후에 황금의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부어주는 이해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팔보동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의자 하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성물이에요. 저 보면대서부터 저 악보를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저거 마이크 때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이 자리 보소 모든 게 다예요. 당 들려있는 등.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벨사살의 길이냐 고레스의 길이냐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레스의 길도 말고 벨사살의 길도 말고 그냥 유대인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깐 제국 잠깐 그 제국 잠깐 이루어갔던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성전 지명에 대한 이 자세 그것 때문에 잠깐 황금의 제국이라는 걸 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재보고 세어보고 한쪽은 재보고 달아보니까 완전히 꽝인 거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요. 그래서 여기 고레스 왕이 그 그릇들을 세어봤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그 벨사살 왕을 세어봤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거긴 세어보니까 끝난 거고요. 여긴 세어보니까요. 앞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달아보니까요. 부족한 거예요. 달아보니까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돌려보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성전으로 돌려보냈더니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금, 은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황금의 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물론 끝까지 가지 못한 게 그게 한계지요. 그게 또 사람이에요. 또 그걸 다 이제 되다 보면은요. 사람이 어떤 착각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가 지속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운이 지속되면
착각을 해.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뭔 착각한다고요? 지 실력인 줄 알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들의 이야기 그 벨사살과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전 기명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봤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카운트되고 그들의 인생이 이 무게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정확함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예배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의식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기준을 절대 놓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정립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전 기명들을 만들어 놓은 솔로몬이 그 이후 벨사살과 고레스 왕이라는 바벨론과 바사의 운명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